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이야기하면서 복음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죽음을 맞이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서신이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비장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애절하고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외부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전쟁입니다. 환경의 여러 어려움들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말세의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내적인 고통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오늘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원래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돈이 된다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져 있고 끌어내리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온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징조들이 어디에까지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시기를 늦추어 볼까?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 볼까? 저항해 볼까? 말씀으로 살아내 볼까?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대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거역하며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공동체가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어떠합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간 일인 줄 알고 감사가 나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라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다시금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가 신앙입니다. 감사가 영성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점점 더 다가오면 이 거룩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외향적인 모습은 손에 성경을 쥐어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안에, 너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가질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이 있어야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가운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중독되고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본문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우리의 말투나 성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말과 행동이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 행동, 모양, 옷차림새를 보면서 경건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즉, 외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교회에서 여러분, 신자들의 경건 훈련을 인격을 수양하거나 외모를 단정하게 하거나 말투를 바꾸는 훈련에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진짜 경건은 모른 채 내 말투, 내 옷차림새, 내 억양, 내 표정 여기에만 중점을 두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은 인격이나 외적인 모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교양인들이라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경외심을 가진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두려워서 떨게 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와 사랑은 경건이라는 삶의 태도에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경건을 묻거든 옷차림새나 나의 표현과 나의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의 말투가 좀 어떻습니까? 거칠지 않습니까? 말투가 거칠고 옷 모양도 형편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목적과 경외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하더라도, 수양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앙적인 삶에 구별이 없다라면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목적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그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나 성격이 조금 거칠더라도 그를 경건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외적인 부분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내면적인 부분을 온전히 가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경건의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행하여야 할 구별된 거룩한 목적을 상실한 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집단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의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없이 자기 만족적인 경건을 일컬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것이 될 때에 진정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양이나 말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아래에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듣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징조와 고통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내고 그슬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결국 진정한 경건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